함께 읽은 시편 99편과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9편을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 99편 이 말씀도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9편의 특징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9편에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게 되는데 3절의 끝에 한번 나오고요. 5절 끝에 한번 나오고 9절 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편 99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3번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이 연달아 3번 나오는 것이 2군데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 천상의 예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때 6개의 날개가 있거든요.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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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이 오늘 시편을 보면서 시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거룩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천사들의 찬송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편 99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기자가 거기 보시면 천상에 계시면서 시온에 거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개의 거룩 중에 첫 번째 거룩함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 천상에 계시면서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거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시편에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꼭 똑같이 나오거든요.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에서 말라크 하면 다스린다.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통치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만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때 특별히 여기 그룹이란 단어네요. 그룹.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단어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거기 앉으셔서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룹이란 단어가 잘 모르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란 한국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카도시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3번 거룩이란 말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게 카도시라는 말, 카도시란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이렇게 분리된다. 우리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별된다, 분리된다. 어떤 다른 곳에서 떼어내놓는다. 이런 뜻이 거룩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여호와는 구별되신 분이다. 다른 신과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케루브라는 말이 이것도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케루브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천사. 영적인 존재. 천사. 이게 복수가 되면 보통 이 천사는 복수로 표현되거든요. 케루빔. 케루브에다가 여기 임이거든요. 임이란 말을 붙이면 복수가 돼요. 케루빔, 엘로힘 이렇게 될 때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이야, 그룹들 또는 천사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루빔, 영어로는 이걸 케루빔 또는 케룹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중에 인터넷 가서 케루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케루빔, 케룹. 천사를 표현할 때,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걸 한국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냥 천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룹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물어보십시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천사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데
천사들 사이에 앉으신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룹 사이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그룹 하면 보통 우리 무슨 그룹, 무슨 이렇게 단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 사이에서 찬송을 받으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천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천상에.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라.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거기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무지개가 둘러서 있고 영적인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데 24장로들, 그러니까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장로들이 면류관,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땅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케루빔이에요. 그룹. 케루빔인데 이 천사들의 모양이 하나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천사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는 보통 중세 시대에 천사를 그릴 때 뭐 애기 모양으로 날개를 달아가지고 뭐 동그란 거 여기 하나 얹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쁜 모양으로 그린 거고 실제 성경에 나오는 케루빔 천사들은요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처럼 이렇게 일하는 천사도 있고 사자처럼 일하는 천사도 있고 실제로 싸우는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 소식을 알리는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교회의 대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 분리되어 있잖아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때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천상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도 계신다. 그래서 시온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천상의 이 케루빔과 함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시온에도 계신다. 그래서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거룩, 카도시. 이런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만든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신이 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 우상들. 그래서 그거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무슨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게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런 신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우상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피조물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첫 번째 거룩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고요. 두 번째가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발판, 우리 밑에 이제 의자 밑에 있는 발판을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판 앞에 엎드리라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 미시파트, 법이라는 뜻이야. 말씀, 율법, 법, 기준.
여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의에서. 정의,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이 정의, 이 공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으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절대로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신은 이런 언약이나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얼마나 자기를 잘 섬기는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바치는가, 얼마나 자기한테 모든 것을 내놓는가, 헌신하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바치고 감동을 시킬 때 복을 주는 그게 이 우상의 개념입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공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다. 두 번째 이유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에게 주시는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이나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일꾼들을 시대마다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요. 나중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사사가 되는 거죠. 또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정구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순종하면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때로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벌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그 재앙을 왜 내리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리는 목적이 뭡니까? 벌을 주는 목적은 죽이려고 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이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고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도 하시고 또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요, 또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기 때문이로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계시면서 이 땅에도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언약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 개의 거룩이 나오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99편,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구별된다, 다르다, 뛰어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별된 이 성도에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복,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0편 한번 보십시오. 100편은 짧은 시인데요. 이 예배 찬송 중에 또 마지막 찬송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예배 찬송인데 오늘 이제 100편이 마지막 찬송이죠. 근데 이 시편 100편은 짧은 시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도 좀 의미가 있잖아요. 짧은 시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또 진지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는 시제가 달려 있죠.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시편 이 100편이 감사의 시라는 말이 미즈모루 하는 게 시라는 뜻이고요. 레 토다. 토부 하면 좋다는 뜻인데 토다 하면 토닥할 때 토다 우리나라 말로 토다 하면 이게 감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사하다. 그 레는 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시, 그러니까 감사의 시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미즈모르레 토다, 감사의 시가 시편 100편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시, 예배 드릴 때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이게 감사여야 된다. 그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예배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찬송하는 대상이 온 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제한하지 않고 온 땅, 온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온 땅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래서 구원받게 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시편 98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애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을 알리기 때문에 구원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는 성도들 결국 모든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고 또 섬기면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와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섬기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섬기고 또 세상에 가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이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100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어요. 알지어다.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이신데 엘로힘인데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 엘로힘이라. 그걸 알고 있어라.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란 이름을 우리가 쓸 때는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와 계약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란 단어를 써요.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가 내가 너희와 계약했다, 말씀으로 계약한 하나님이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든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와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가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을 하고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소유된다. 여러분, 하나님 소유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요. 하나님 것을 소유하는 사람. 원래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소유, 하나님 그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 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소유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 이런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요,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거예요. 또 양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양은 목자의 소리,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송축이란 단어도, 여기 보면 감사, 찬송, 외치라, 노래하라,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송축한다는 단어도, 여러분, 이 송축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한문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문을 많이 안 배웠잖아요. 송축이란 말이 한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자가 칭송한다, 기린다. 기린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높인다, 높인다. 높이는데 빌축자인 거예요. 빈다, 바란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린다,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송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됐어요. 바라크란 말이 축복한다. 원래는 축복한단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바라크,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bless 할 때 그 bless거든요. 축복한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이 안 되니까 높인다, 송축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라크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면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가지고 찬송하면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뭐라고 높여야 되는가? 그게 마지막 5절이에요. 이렇게 좀 높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해라, 칭찬해라. 그건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이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뭐하다고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칭찬해라, 칭송해라, 높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God is good, 이렇게 보통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God is good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거, 에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대대에 이른다는 게 또 영원하다는 똑같은 거예요. 대대에 이른다, 계속 진행된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높여라. 그래서 이게 이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부다, 헤세드와 에무다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고 이 에무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다라고 좀 높여라. 이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계속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제가 원어를 계속 시편에요. 이 말씀만 계속 나와요. 이걸 알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토부, 좋으신 하나님. 토부란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 그 토부예요. 사람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다. 토부예요, 토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토부하시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 인애. 루키스에 나오는 그 인애,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에무나, 하나님을 에무나면 변하지 않는다. 성실하신다. 우리 쪽에 보면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 인내와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에무나거든요. 하나님이 에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무나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성실하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성실하신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란 단어 의미가 하나님 같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 같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에무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이게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요랬다 저랬다 그랬다 말았다 이런 게 있죠.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에무나. 이게 에무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해라. 5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토부 선하시니 그의 인자 헤세드가 영원 오람 레 오람이 오람 영원이거든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에무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송축해라 높여라.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정인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거 받고 더 확실한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요. 뭐 복잡하게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정인입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실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편 나올 때는 하나님 알고 나와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높여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군가 이거 곡을 만들어서 찬송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짧은 가사니까 곡만 딱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스펠송이죠. 복음송이죠. 아니면 찬송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은 끝까지 가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선한 삶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좋은 은혜를 받았으니 또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처럼 에무나 우리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시편 99편 두 가지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구절을 일부러 써왔어요. 여러분 찾으실 때 힘들까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수가성 여인, 그 인생의 고통에서, 음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매여가지고, 저 사람은 5명의 남편이 지나간 사람이라, 음란한 여자라, 그걸 뭐 올가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땡볕에 대낮에 물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람들 피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서 남편을 데려오니까 남편이 없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는 자는 찾으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아까 이게 밑에 로마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설명했었어요. 구약에 말하면 짐승을 드듯이 죽여서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산 제물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을 구약과 연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게 뭔지를 분별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걸 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오늘 우리나라 주일을 들어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삶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예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그걸 주일 낮 예배, 주일날 낮에 모였으니까 주일 낮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예배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또 마지막에 나와요.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이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찬송하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게 예배라.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건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섬김의 제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섬김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함으로 늘 예배하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요, 섬기는 삶, 선한 삶, 또 사랑하며 나누어 주는 삶, 흉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각자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시편 99편과 이 100편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 저희